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새 마음으로 예배하며 새 소망으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은혜와 생수의 강이 솟구쳐 오르게 하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기만 해도 가슴 뛰는 기쁨의 만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며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사 억눌리고 낙심한 인생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며 은혜 안에 우뚝 서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지켜 주옵시며 요새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나라와 민족으로 강력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기도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꺼져가는 부흥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시며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강력으로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악하고 견관진이 무너져 속히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재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거룩한 중보의 손을 들어 구국적 합심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이 온 교회 위에 넘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루처럼 영적 안목이 열려 절대 감사로 상황 너머의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영적 대반전을 경험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간구와 사랑의 섬김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신 감독님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건함을 더하시사 신사도행전의 기적이 계속해서 지필되게 하옵소서. 오직 전도와 선교를 믿음의 목표로 선포하며 달려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21세기 다윗으로 쓰임받게 하사 이 시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또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버틸 힘도 없이 가시와 상처로 울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마다 충만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새로운 찬호로 비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와 영향력에 사로잡혀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의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비관론이 득세하는 어두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알곡의 마음으로 역사를 선순환시키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 평상에서 주일을 보내는 이들에게 먹구름 속 햇살 같은 절대 평안으로 병마를 이기며 비상하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하심으로 내면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온전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야성과 뚝심으로 무장시켜 주사 축복의 별을 담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사와 성령의 기쁨으로 환희의 찬송을 부르며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찬양의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2살 나이에 유클리드 수학을 정립하고 16살 나이에 원추곡선이라는 이론을 발표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또한 그가 만든 확률 이론이란 이 이론은 세계 수학계에 새로운 장을 열렸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위대한 철학자요 수학자입니다. 저는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유클리드 수학이 뭔가 알아봤더니 3세기에 유클리드라고 한 사람이 기하를 만들었는데 이 파스칼이 기하학으로 이론을 정립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천재를 동경했습니다. 선방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교계의 연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프랑스 왕족들조차도 이 천재 수학자여 철학자인 파스칼과 함께 악수를 하거나 춤을 추는 것으로 일생의 영광으로 알았을 정도로 이 파스칼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세인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는 연예계 사교계의 사람들과 어울려 파티를 하며 춤을 추며 향락을 빠지며 파티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던 어느 날 사교계 파티에 술에 만취해 집을 돌아오는 길에 그만 타고 가던 마차가 세느강 다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파스칼은 밖으로 튕겨나가 마차에 깔리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와 마차에 깔린 파스칼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때의 마차에 깔린 파스칼은 유유히 흘러내려가는 세느강을 바라보는 동안 파스칼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파스칼아, 너는 도대체 죽음 앞에서 무엇이냐? 내가 천재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더냐? 죽음 앞에서 너의 명성과 너의 젊음과 너에 대한 무사람들의 기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자신을 향하여 거듭되는 이 질문에 그 수학자여 철학자인 파스칼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없이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파스칼은 그때부터 밤새 고민합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던 이 파스칼에게 수도원에서 순회생활하던 그의 누이가 찾아와서 동생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건넵니다. 누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파스칼, 그 복음 앞에서 안에서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가 자신의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죽음의 문제 한순간에 해결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파스칼의 또 하나의 명칭이 붙여졌는데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라는 겁니다. 신학자로 새롭게 태어난 파스칼의 생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세계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지요. 하나는 영의 세계, 하나는 육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또 하나는 저 세상에 속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저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법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충돌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늘 망설이고 결정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 속에 우리의 삶, 살아가는 삶, 그러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가리켜 영적 전쟁의 삶이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영적 전사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상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하면
우리는 종국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력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하여 원심력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이 중력보다 강력한 법칙이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물체도 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와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으면 이 중력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는 이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 하늘로 솟구치고 쓴다는 게 아니라 중력보다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공기역학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기역학의 힘이 중력이라는 힘보다 더 강력하기에 그 중력을 힘을 넘어서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강력한 법칙,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여 저 홍해를 건너 광야에 40년을 거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를 함께 건넜던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 40년의 광야를 겪으면서 그 가고 싶고 그 들어가 보셨던 가나안 땅, 모세도 할 수만 있다면 저 가나안 땅 밟고 죽기를 원했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닥친 저들의 삶의 문제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미 모세 때 여리고성을 점령해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엄청난 성입니다. 그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의 점령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되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라는 겁니다. 이 성을 넘어서야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난공불락 그 엄청난 그 성을 넘어서는 이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성의 약한 부분을 가르쳐 주거나 어디에 병력을 집중하여 그 성을 칠 때에 그 성을 넘어질 것이라, 이런 전략적이고 이렇게 군사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는 7번 돌라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지 못할 방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저들은 끝내 그 난공불락이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넘어서서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놀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난공불락이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측정하신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여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안에 체험하며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여 하나님 주신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깊게 묵상하세요.
오늘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에 의하면 소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고망동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인간은 잠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도 얘기해야 속이 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는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이 조급함이 상승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되며 이것이 우리 안에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함에 의하여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가지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그러기에 빨리빨리란 용어가 우리 입에 달고 삽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조용히 마음을 편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니, 조용히 돌아보지 아니하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판단이나 결정이 매우 즉흥적입니다. 즉흥적이다 보니 실수와 그리고 실패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침묵에는 세 가지의 침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말의 침묵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조용히 생각하고 침묵하고 그 다음에 말할 줄 아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의 침묵. 또 안 했다고 한다면 욕망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넘어진 것을 보면 그의 끝자리에 욕심과 욕망의 그림자가 그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망을 거두어야 합니다. 또 안 했다면 사고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검출하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참 거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말 않고 있으면 거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를 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야 똑부러진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이고 자기를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 잠재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웬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현대인의 삶의 특징을 가리켜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마진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진이 뭡니까? 여백이지요. 여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백이 없다는 것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넉넉한데 여유 없는 존재로 자신을 거두고 속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서적으로 메말랐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니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서 믿음이 사라집니다.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실제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지수가 떨어집니다. 언제나 무엇인가 쫓겨서 그렇게도 바쁘지 않는데 여유가 없이 삽니다. 이걸 가리켜서 병리학 정력을 또 한마디로 정리하죠. 스트레스. 여유가 왜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여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 쓰면서 맨날 시간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조급함. 여백이 없잖아요. 침묵은 그냥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침묵하면서 잡다하고 부정적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일들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소란하거나 요란하면 주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난리법석을 친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일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넘지 못할 장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조용히 말을 삼가며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의 범주를 넘어서는 상상 밖의 일을 행하더라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행하는 삶, 거기에 난공불락이었던 저 견고한 성읍이었던 여러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잠하시자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는 내 목소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함락의 두 번째 방법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에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라. 저는 옛날 성경의 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성서사전을 찾아보면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목소리를 낮추라. 근데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목소리를 낮추어라, 그 앞에 주격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의 음성. 너의 음성 낮추라는 거예요. 네 목소리 낮추라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너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 낮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표현처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학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에서 작용했기에 무엇인가 생각했기에 인지했기에 그러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이 소리를 통하여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말 조심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의 승리의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 소리를 죽일 때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몇 해 전에 한 가정의 신방에서 신방한 가정 안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우리 가정의 10가지 규칙이라는 것을 딱 벽에다 걸어놓고 그래서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진한 감동으로 왔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을 위한 10가지 규칙,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써있느냐? 일이 끝났으면 치워라, 방에서 나갔으면 불을 꺼라, 떨어졌으면 주워라, 더럽혔으면 청소하라, 열렸다면 닫아라, 흘렀다면 닦아라, 가져갔으면 도로 가져다 넣어라, 다 썼으면 버려라, 어질렀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지금과 무엇하고 있다면 그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유치원 때 배운 거예요. 그죠? 우리 다 유치원 때 배웠어요. 여러분, 이 규칙을 정한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의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의 목적인 행복과 가정을 위하여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소리를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겁니다. 내 소리를 줄이고 내 목소리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낮춘다는 것은 우리의 겸손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영어의 단어는 휴멜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휴멜리티의 단어는 라틴어인 휴머스라고 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휴머스라고 하는 것은 토약을 비옥케 하는 부식토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는 이 휴멜리티는, 겸손은 우리의 인생에 비옥해지는 우리의 삶의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유기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유기물이 뭘까요? 여러분, 부식토가 어떤 걸까요? 미생물들이 살아 꿈튀기는 그 부식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안에 나무나 나무잎이나 나무 껍질이 떨어져서 썩어지고 녹아질 때에 비옥한 토양인 유기물을 공급하는 부식토가 되는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히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는 과정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의 것들이 죽는 과정, 그럴 때 비로소 비옥한 토양의 사람이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이되 나만의 기쁨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모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낮출 때 가능한 거지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따르고 나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에 거기에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사울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 가설입니다만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고 말합니다. 여하튼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가장 힘 있는 권세 있는 자의 표징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의 제국기하에 있던 모든 나라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범이라도 잡혀서 직결 처분받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만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권세죠. 그뿐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당시 1세기 가장 뛰어난 학자요, 그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헬라의 철학과 그리스의 문명과 히브리의 문학을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학식이에요. 율법으로는 대가 있죠. 자기가 신봉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닐 정도로 율법에 대하여 신봉주의자입니다. 혈통으로는요,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중이라고 순수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자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 되겠던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의 자존심은 자기의 지탱했던 것들, 자기를 만드는 것들 포기하기 쉬울까요? 아니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의 삶의 지짓대로 생각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러기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모여 배설물로 여긴대잖아요. 버렸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매일매일, 고린도서 15장 31절의 말씀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 철학의 무수한 논리들, 그 많은 것들 다 내가 죽었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학식이나 자존심이나 내 자랑하는 건 매일매일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하면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여리고성이, 그 견고하고 난공불락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소리 낮추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들으세요. 그리고 청종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삶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사건들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는 주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한 신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한 신뢰를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낮출 뿐만 아니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단 한마디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절대 신뢰하고 믿음의 반응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천정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말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나는 믿음에 대하여 철저한 믿음의 반응으로 보여지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거기에 따르는 반응인 순종, 그것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의 반응인 순종함이 없으면 그 제사보다 나은 것이 뭐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브랜드의 시대라고 하죠.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20세기를 대면했던 신앙이 지금은 브랜드로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었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루었던 이 믿음의 생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20, 30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20, 3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목사도 그랬어요. 20, 30년만 해도 나가서 목사요 그러면 네 목사님 그랬죠. 나는 목사라고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목사님으로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은 지금의 시대 브랜드라고 하죠.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꼭 그런 건 아닌데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 정체성, 그가 어떤 사람인가 말해줘요. 여러분, 브랜드 제품을 가만히 보면 같은 것이 없어요. 같은 시기에 나온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이 있는 모양이나 다 규격이 다릅니다. 웬만하면 같은 제품이나 같은 모양, 같은 규격이 나오면 참 좋은데, 대량으로 만드는 좋은데, 그런데 사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그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거 사서 똑같이 쓴다면 기분 나빠하게 소수, 최소성 이런 거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만 해도요, 웬만한 어르신네들
액세서리 가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액세서리 제일 좋아하는 게 십자가였어요. 목에 잘 많이 걸고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걷지요? 지금은 어떠하느냐? 거는 데가 달라졌어요. 귀로 들어갔어요. 이게 요즘에 또 다시 달라졌어요. 위치가 어디요? 피어싱으로 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몸 안에. 이것도 부족해서 뭐예요? 요즘엔 문신으로 아주 가려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요소가 있습니다. 브랜드 되는 건요, 철저한 전문성이에요. 무엇이 철저하게 최고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가라는 말은 최정상이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다, 최정상이다. 최고란 말은 이미 되어진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학습되어져 가는 과정을 최고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가 뭘까요? 최고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최고의 브랜드의 가치 뭘까요? 순종이에요.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잘 못 믿어요. 따라하지 못해요. 나를 죽이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6절에서도 9절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하라. 또 백성에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 나팔 부며 행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을 돕니다. 제사장이 앞에 서 있지요. 말씀, 언약궤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섭니다. 그때 누가 따라요? 백성들이 따라요. 딴다는 게 뭘까요? follow 하잖아요. 영어로 순종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갔더니 뭐요?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청중하며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견고했던 성이, 난공불락이었던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마치 여러 것처럼 난공불락이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분, 행여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한 대로 여러분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됐을까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어디요? 내 것 낮추는 거예요. 내 목소리 낮추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겸허하게 주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내 삶을 따라 나서게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이 우리 안에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경주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 놀라운 주의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저희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며 따라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올라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을 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광림의 가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